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안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기쁨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나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장 32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29절부터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정도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리고 32절로 3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스토리는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예수께서 나오셔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서 들어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그래 치료가 되었고 완전히 나아서 예수님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 시중을 들었다는 것은 아마도 식사를 차려줄 정도로의 몸이 충분히 회복됐다라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 집에 계속 머물러 계셨는데 이제 날이 저물었고 해가 졌습니다. 온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치료해 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모든 치료를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새벽 이른 미명 아직 밝지 않은 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그리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옮기셔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한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32절에서 우리가 보는 바로는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도시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병을 잘 고쳐주신다는 선생님으로 알려진 예수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하나 둘씩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만 온 것이 아니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또한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바가
지금과 같은 서울이나 또 저희들의 인천의 이런 대도시가 아니고 갈릴리 어느 한 지방에서 사람들이 어느 한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고 아픈 사람들과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도 함께 데려옵니다. 누군가는 또 혼자 왔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이 특별한 곳에 예수란 사람이 신기한 능력이 많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도시에 있어서 대단히 특별한 사건이었고 아주 흔치 않은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33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묘사하면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그 집이 대궐 같은 큰 집이 아니었으라고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기에 사람들은 누군가는 서 있었겠고 누군가는 앉아 있었겠고 누군가는 잘 보이지 않으니 계속해서 웅성대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 앞에 있었으니 예수란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보고자 기웃거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보면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왔는데 정말로 그 소문대로 또는 소문만 들었는데 정말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눈앞에서 발휘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표적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병이 든 환자들이 병이 갑자기 나아버렸습니다. 나을 만한 병을 든 환자들은 아마 오지 않았겠죠. 낫기 힘든 병, 오래된 병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병을 가진 자들이 예수께 왔는데 실제로 다 나아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귀신이 쫓겨남을 체험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이러한 회복의 기적들을 직접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왔던 자들 또한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을 하고 보게 됩니다. 환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서로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앞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어떤 병인지 잘 모르나 성치 못한 것을 아는 그 환자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다 나았다고 합니다. 혼자서 집 밖에 나오는 그 환자가 이제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기뻐합니다. 자, 그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은 이제 제 차례가 되면 나도 예수께로 가면 내 병이 다 나을 수 있겠다라는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서 기도해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만지시고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자기 병도 나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밖에 뛰어나왔더니 또 함께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지붕을 뜯고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통째로 예수님 계신 곳에 내려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온전한 치료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다 함께 기뻐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기쁨이 지금 보통의 기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수선한 그 모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환자가 들어갔고 귀신들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다 치유함을 받고 지금 기쁨의 환호성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곳에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신기한 현상들을 지금 모두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치료하셨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직접 손을 만져서 나아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기록들에서 보면 누군가는 눈에 진흙을 바르시게 하셨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도 하셨고 누군가는 옷자락을 닿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갔던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셨고 다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는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그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그 날의 완전한 회복을 우리는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이사 25장 8절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이런 귀신 축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유를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에는 절반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이 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시몬의 집에 모여들었던 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 말씀 안에서 바라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된 자들의 그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과 우리 육신의 고달픔과 아픔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으며 그리고 언젠가 그날에는 이 온전한 회복이 이미 이루어진 채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놀라운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회복도 있고 온전한 치유가 있으며 슬픔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신 예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두려움 없는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의 어떤 손짓 한 번이나 또는 호통 한 번으로 한꺼번에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또한 한꺼번에 귀신들을 쫓아내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 아픈 역사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현대인들의 효율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충분하셨고 넘치신 분이셨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남자 성인들만 5,000명이셨고 그리고 그 따라온 가족들 여인들을 합하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추정되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단번에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고쳐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그 마지막 절에서 요한은 말씀을 마치면서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적과 표적들을 기록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서는 먹을 걸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곧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이러한 기적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치유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것은 복음을 위한 기적이었고 복음을 위한 귀신 축출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또는 환자 개개인을 데려온 그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만남의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를 예수께서 그 환자들, 병자들 위에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왔던 그 병자들을 모두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개개인에게 또 공개적으로 분명히 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8절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서도 완전한 회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완전한 치유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곳에서도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신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고 또한 구약의 구토로 예언되어 왔던 어린 양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다른 가까운 마을들에 가서 전도하자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모두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전도를 위한 것이었고 복음을 위한 것이었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로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단지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함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 속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어느 구절도 단지 의사로서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과 귀신들을 치유해 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자녀들은 그렇기에 언제나 이 먼저 죄를 고백하며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며 그 앞에 이제 병이 낫기를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복음은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 사역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깨닫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그러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무엇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사로서 육신의 질병을 다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축기사 또는 퇴마사가 되셔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내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이미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어떤 들추어 내셔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시거나 또 절망감에 빠지게 하시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그러한 우울함과 낙심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무서운 징벌의 막대기를 가지고 계신 분께 엎드려서 기어 나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일부러 육신에 병이 들게 하시고 일부러 사람 안에 귀신이 들리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인생의 완전한 절망에 빠지도록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 그 앞에서 의사로서 퇴마사로서 나타나셔서 현실에서 영험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내 이 생에서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내 육신의 질병도 나을 수 있고 내 안에 귀신도 쫓겨날 수 있고 내 안에 해결되어야 할 풀리지 않는 숙제들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다 풀린다는 만능 해결사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못 박히셨고 피 흘려 주셨고 완전한 용서를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로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귀신을 내쫓으시기도 하셨고 다른 여러 필요한 기적들을 사람들 앞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2장 전에 1장에서
바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저 여러분도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시겠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복된 소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을 따라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 사랑의 아름다운 속성들을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말, 행동, 생각까지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는 거룩한 구원의 삶, 복음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고 했다는 분명한 기록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 귀신들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위에 우리가 24절에서 이미 본 바대로 회당에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하여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허락치 아니하시고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선포는 누구에게 허락되어 있는 특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이 복음은 누가 받는 은혜입니까? 귀신이 받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참 즐거움이며 참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귀신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이 절대로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한 자이심을 안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결코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정말로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예수님, 이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전하고 싶은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니 사탄과 마귀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언정 그들에게 결코 기쁜 소식도 복음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며 또한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 완전한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참 복음과 기쁜 소식입니까?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의 성격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며 또한 겸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순간부터
말씀에 하는 대로 온전히 겸손하셔서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그 어떤 뜻도 행하지 않으셨으며 불순종이라는 죄와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오직 하나님과 연합한 분이셨으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까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인 매우 가까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보면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36절에서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37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다음 말은 예수님 이제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놀라운 단순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대로 눈앞에서 본 제자들이 기도하는 단순한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사역의 질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9절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러한 충고를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기도하시겠습니까? 먼저 전도하시며 먼저 사역을 하시며 일을 먼저 내세우시겠습니까? 사역을 먼저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야 하기에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끼기보다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내 삶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모든 것에 앞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한 여전히 당장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또한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맡긴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뿐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언제나 전도하는 거룩한 예배드리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직은 아닌데 또 먼저 가지도 아니하길 바랍니다. 게으르지도 아니하고 언제나 주의 뜻 가운데, 성령의 뜻 가운데 겸손하게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지,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어떤 합리성과 효율성에 따라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 아님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구원을 받을 자의 받을 방법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후에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시간 낭비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시간들을 지금 역사 가운데 버리고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들을 눈앞에 보는, 때로는 정말 육신의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지금도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 여러 숙제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풀리기도 하면서, 정말 사람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얽혀있던 관계들이 용서함으로 해결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주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더불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완전히 내쫓으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생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앞에 겸손히 내 죄를 구하고 참회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모든 용서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이생에서 그런 유일한 자락이 복음이기를 원합니다. 주께 나아갈수록 내 죄를 아시고 다 또한 용서해 주셨기에 참 기쁨과 어떤 마음 가운데 아픔도 없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에 이르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며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더욱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따라서 언제나 절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복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생의 여러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이 생의 모든 필요한 부분도 채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먹을 마실 물과 또 먹을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생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한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들을 또한 주시지만 주님,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무한한 사랑의 손짓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현실에서 저 멀리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승리함을 받은 자로, 모든 것을 받은 자로, 모든 것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복음을 전하는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